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히 놀랍고 놀라운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히 놀랍고 놀라운 일. 그래서 심히 놀랍고 놀라운 일. 오순절날 우리 120명의 우리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짐에 따라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바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망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사를 능력 충만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사도들이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기적들을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습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때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마치 기, 승, 전, 결처럼 제일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문제.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시력 장애인이 왔습니다. 문제죠. 근데 해결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해결.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결과로 갔더니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 다 같이 결과. 그 다음에 그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쭉 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완전히 그 배가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즉시 잔잔해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충만 받다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바로 제일 처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있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기도 시간. 제9시기도 시간이라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뜰 때가 0시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해가 뜰 때가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할 때 해가 뜰 때가 아침 6시라고 한다면 그 해가 뜬 지 9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6시에 해가 떴다라고 한다면 6 더하기 9니까 몇 시입니까? 15시가 되니까 15시는 오후 몇 시죠? 3시가 되죠. 새벽인데도 아주 여러분들 정신이 맑으시니까 역시 그 안 믿는 사람, 밤새 술 먹은 사람들은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맨정신에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셨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니까 선천적인 장애인이에요. 선천적,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 성경 뒤에 보면 40여 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40년 동안 못 걸었으니까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다친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오게 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전의 성경인 그 개역에서는요 안전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전뱅이. 여러분들 옛날부터 어린 시절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미문 앞에 안전뱅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안전뱅이라는 말은 머리에 딱 들어오죠. 그 사람이 안전뱅이다 하면 머리에 딱 들어오는데, 이거는 상처를 주는 말이거든요. 마치 그 나병 환자를 문둥이라고 하는 것 바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면서 못 걷는 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말에도요 남을 세워주는 말이 있는 반면에 남을 그냥 완전히 그냥 깎아내리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전뱅이. 그런 건 이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안전뱅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자. 아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주는 말, 나면서 못 걷는 자. 그래서 또 넘어뜨리는 말. 주여, 오늘 11월 1일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입술을 지정하여 주셔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는 남을 깎아내리고 넘어뜨리고 그냥 힘을 그냥 잃게 만드는 그런 말보다 세워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유일한 생계수관, 2000년 전에 나면서 못 걸은 사람, 지체부자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못 걸으니까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다가 딱 둬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한 푼 줍쇼 해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미문 앞에서 다 같이 미문. 그래서 미문 앞 못 걷는 자, 미문 앞에 옛날에 안전뱅이, 미문 앞에 거린, 이런 얘기들 들었죠. 미문이라는 말은 한자예요.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문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은 성전의 구조, 우리 헤롯 성전의 구조 한번 갖고 왔는데, 좀 여러분들 아침에 보시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좀 삐딱한, 저건 실제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그것이 이제 성전 전체 벽이고요. 그 안에가 이방인의 뜰, 이게 마치 양파처럼요. 제일 바깥, 그 다음 계속 들어가거든요. 제일 바깥에 그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러면 그 네모 안에 또 조그만 네모가 있죠. 그 조그만 네모가 사실상의 성전이 될 텐데,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저 조그만 네모로 들어가는 그 문이 미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이지만 장애인들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정상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율법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조그만 그 공간이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여인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이 미문을 통해서 그
조그만 하얀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좀 붉으스름한 핑크빛의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뜰. 그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핑크빛을 지나면 조금 노란색 모습들이 있죠.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 왼쪽에 보이는 것이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파 껍질, 바깥 껍질은 다 같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게 되죠. 다음 여인의 뜰.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뜰. 다 같이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 4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문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입구니까, 그 이 미문은 이름은 아름다울 문이 돼서 아름다운 문인데,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고 완전히 정말 절망을 주는, 나는 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갈 수 없을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루에도 아침 기도 시간 또 저녁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나는 들어갈 수 없을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자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건 여자건 지나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구걸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있게 됩니다. 사진 하나 또 제가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평면도가 이렇게 됐는데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러분 저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 말씀드렸던 제사장의 뜰, 그래서 이제 성전이 저렇게 있게 됩니다. 저 헤롯이 만들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헤롯 성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문에 이제 그 두 개 됐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는 뭐예요? 날마다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거기 미문 앞에 남에서부터 못 걸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 그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을 주게 되죠.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유명한 그런 구절이 되겠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미문을 거쳐야지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문을 하루는 제9시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가고 있는데 그 거린이 한 푼 줍시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쳐다보면서 거기서 하루에도 수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누가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딱 보면 알죠. 이런 사람들은요. 영업 비밀 이런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또 수지 맞았구나. 딱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본 거예요. 뭔가 줄 건가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여기서 은과 금은 무슨 기도하러 다니면서 은과 금을 갖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은화, 금화. 그때 돈은 종이 돈이 아니라 그 은화 또는 금화이기 때문에 그 은화와 금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은 없다. 실망을 하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곧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근데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고서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그 베드로가 그날에 성전 그 솔로몬의 그 행각에서 그 말씀을 딱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3,00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논과 밭이 있는 사람들은 논밭을 팔아가지고 그 은화, 금화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바나바도 그랬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고 나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사도들이 그 금화, 음화를 가지고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 또 고아, 과부, 또 외국인들에게 그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초대교회에 정말 배고픈 사람이 없이 같이 경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거니와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이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도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은과 금, 돈이 없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은과 금과는 전혀 다른, 이거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내게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 중세 교황이 여러분 어제가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하게 된 것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당신들이 면죄부를 사면, 김 장로님 또 이 권사님이 면죄부를 교회에서 사면, 그 아버지 어머님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의 그 영혼의 죄를 사함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죽은 영혼이지만 올라간다라는 허무맹랑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돈이 막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교황이 그 쌓이는 돈을 보면서 그냥 입이 그냥 아주 그냥 함지박만하게 이렇게 되면서, 아이고 이제 이 교회가 다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얘기는 못하게 생겼네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맞습니다 교황님,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얘기는 못하게 됐습니다만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거기에 그 촌철살인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이제 전해지게 된 거죠. 이제 그 문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미문 앞에 있었는데, 이제 해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세 번째 결과죠.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까지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해결, 예수님께서 여인아 일어나라 하면서 손으로 잡았더니 결과 그 시몬의 장모가 열이 다 떠나가고 훌훌 털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결과,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 똑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아니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거기 보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았는데 못 걸었다라고 한다면 그 창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받고 주여
정말 제가 만약에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못 일어나면 베드로 망신뿐만 아니라 주님 망신, 합동 망신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처음 병자를 일으키는 그 계시를 주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저기 앉아 있는 저 들것에 누워 있는 분, 저분 오늘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못 일어나면 조용히 망신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하나님 망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해라. 그래서 크게 얘기하지 못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옆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아이고, 설교 시간에 할 걸.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의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러셨던 거예요. 그게 몇 번 이게 되다 보니까 담대하게 한 거예요. 바로 베드로도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다단계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육체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발과 발목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 거린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힘을 얻었다는 얘기는 누가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걷는 육체적인 치료. 다 같이 육체적인 치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단계의 치료가 일어났는지, 우리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사야의 그 메시아 시대에 있을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그런 찬송.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 사자들이 양떼들과 같이 풀을 뜯으면서, 그때는 저는 자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 있을 그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치료가 있게 됐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밑줄 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성전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어요? 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사회적인 치료. 그때는 여러분 정상인들은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있지 않습니까? 철만은 달리고 싶다,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근데 이제는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단지 육체적인 치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치료, 관계적인 치료. 이제는 손에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세 번째, 3단계는 어떤 치료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미문 앞에서 그 구걸 행위를 하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들어가면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치료를 주셨죠. 사회적인 치료를 주셨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였기 때문에 여인의 뜰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뜰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꿈꿨겠어요. 나도 언젠가는. 근데 꿈을 꿨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는 정말 언제나 정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 찬양 드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날이 오면 마치
상록수의 저자인 시문 선생님의 그 1930년 3월 1일 3.1절 날에 쓰신 그날이 오면, 조선이 독립하는 그날이 오면 내가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가 돼서 종로에 있는 그 인경, 이걸 그냥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조선이 해방된 것에 대해서 그냥 기꺼이 내 몸 던지면서 기뻐하리라라는 그 시문 선생의 그날이 오면처럼, 바로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오기만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찬양 드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완전히 바로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치료, 관계적인 치료에서 영적인 치료까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삼중 축복의 전인적인, 다 같이 전인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 사회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개인적으로 이런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을 또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치료, 관계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모든 면에서 전인적인 치료와 전인적인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11월 이 한 달 동안에 저 개인, 우리 가정, 또 우리 교구, 또 우리 사업체, 우리 직장, 또 우리 동부교회,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전인적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쟁이와 무당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종교개혁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가 개혁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 전인적인 건강이 우리 개인,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교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동부교회에 널리 퍼져서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 9절부터 1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요약을 한 거죠. 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를 다시 요약을 했죠. 반복을 했다는 얘기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다. 많은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두 눈으로 아주 똑똑히 본 그런 결과가 나면서 10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놀라고 놀랐는데 심히 놀라고 놀랐다. 아주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히 놀랍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심히 놀랍고 놀라운 일.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그 120명의 다락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방언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놀랍고 놀라운 일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우리 교구에, 우리
동부교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통하여서 능력 충만을 통해서 좋은 일이, 심히 놀랍고 놀라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특히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아니면 본인이 직접 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주여, 심히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버지 저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손자, 손녀들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 1교구부터 12교구까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동북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 이 11월에 놀랍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은 그런 나면서 못 걷게 되니와 비슷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출석 잘 하시죠. 여러 가지 모임 다 나오시고 기도 여러 가지 예배 다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그 문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맨날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매일 주님의 여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미문 앞에 그냥 나와가지고 맨날 똑같이 구걸하듯이 매번 나와서 똑같은 일 반복되는데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여, 이제부터 제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도 우리 하나님께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결, 결과,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받고 변화받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일 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할 수 있었더라고 한다면 저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능력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출발하시는 11월 달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